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서의 행정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행정가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행정가로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새 언약을 이렇게 여시는 분이시다. 새 언약을 집행하는 분이시다. 실제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두루마리 그 책에 이 우주와 특별히 이 세상의 심판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이 다 들어있는 책이라고 느껴지죠. 야, 저 책에 모든 비밀들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근데 그 책을 열어서 봐야 될 텐데 그 책에, 두루마리 책에 인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야, 저 책을 열어서 이 우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 될 텐데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울지 말라.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자 또 유대 사자 지파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것이다.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그 결과 그리스도가 그 인을 하나하나 여는 그런 사건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유대 지파 사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후에는 어린 양이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인류에 대한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단의 배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때 이 우주와 이 땅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사단의 배역, 또 사람의 타락,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이 우주와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유대의 지파 사자가 저를 이겼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파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사단의 모든 배역의 문제를 끝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타락이었던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끝내시고 우리 인간의 타락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 두루마리 책을 여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책인데, 바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새 언약의 비밀을 여시는 분이시다. 또 그 새 언약의 모든 일들을 집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집행한다.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에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여기 다른 천사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이렇게 볼 때 천사처럼 보이죠. 하나게 빛이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천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게 그 주님을 볼 때마다 환한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천사처럼 느끼죠.
번이라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표현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천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 보낸 일을 받은 자인데, 그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건 이 모든 많은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뭐라는 게 기도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가 결국 주님 손에 당겨져서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는 뭘까요? 사실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기도의 최종적인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주여 이 땅을 심판하시고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죠.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오시옵소서의 의미는 또 한편적으로 이 힘든 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심판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뭐예요? 이 세상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대부분 기도가, 핵심적인 기도는 주님의 다시 오신가, 이 세상의 심판 끝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도가 많이 사실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끝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땅에 나그네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이 나그네 삶이 끝나기를 원하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 향이 돼갖고 결국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기도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기도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이게 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구나 이렇게 아셔야지. 왜 심판이 오지? 왜 이렇게 무섭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주된 이유는 결국 이 땅을 주님이 뭐예요? 회복하고 이 땅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을 찾는 게 뭐예요? 원래 이 땅은 원래 우리 주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빼앗겼죠.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어떻게 이 하늘과 이 바다와 땅을 회복하러 소유하러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바로 땅과 바다를 소유하러 오십니다. 결국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결국 그분은 이 땅과 바다를 얻으실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게 사도 요한이 볼 때 아주 힘센 능력 있는 파워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결국 뭐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바다와 땅을,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막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종종 우리가 그냥 하늘의 그냥 내성, 우레, 번개, 막 큰 음성, 꽝꽝꽝꽝, 진짜 종종 어느 때 보면요, 진짜 두려울 때가 있어. 막 태풍이나 바람이 한번 불 때는요, 와,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 그런 때가 두려움이 확 들자, 빠짝빵빵빵. 저는 뭐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거기는 또 이게 아주 한번 바람 같은 게 치면 진짜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지구가 그냥 반쪽으로 쫙 갈라질 것 같은 그 느낌도 드는데, 그 소리가 주님이 한 말씀, 심판하러 한마디 하시면 그냥 그런 소리가 펑펑 들려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슴. 어차피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바로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 결국 이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그분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종종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 바벨탑이 점점점 이제는 발전해서 이제 바벨론 성, 바벨론 도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도시, 도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성은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 도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안정과 어떤 공급과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성이죠. 거기는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바벨론 문화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바벨론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이 물질적인 바벨론. 이런 지금 세상의 모든 경제, 이란 모든 시스템이 다 아니야 바벨론의 문화의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이죠. 영적으로 크게 두 개. 물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인데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먼저 종교적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는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교적인 바벨론, 뭐 종교 통합도 의미하지만 사실 이 종교적인 바벨론의 핵심은 이 로마 캐톨릭이 중심이 돼서, 뭐 사실 종교 통합도 로마 캐톨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종교적인 그런 바벨론을 주님이 먼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물질적인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러한 모든 분야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첫 번째 18장의 자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하여 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 이 세상 주님이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결국 이 세상의 중심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바벨론, 오직 경제의 원칙은 뭐 돈이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돈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그 종교적인, 아니 물질적인 그 바벨론, 그러니까 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죠. 그냥 이런 그런 모이는 모든 돈이 많은 그런 곳들은 다 여기 말씀은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장소다. 뭐 세상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모습을 갖게 됐죠. 그러나 그냥 그 앞에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는요 종교적인 바벨론이 먼저 무너집니다. 알다시피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늘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기회를 주는데,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7년을 주는데 그 전반 3년 반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세계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요즘도 최고 이슈가 뭡니까? 자,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늘 전쟁, 여러 나라들이 늘 내전과 전쟁들이 늘 있으니까 좀 세계가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군가 뭐 대통령이 나타나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평화를 중지할 겁니다. 야, 이제 중동과의 전쟁도 끝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내고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평화해야 된다. 그 평화를 중심으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주 평화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다가
그 3년 반쯤에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죽었던 그런 경험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에게 이제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야 되니까 다른 하나님의 의미는 종교가 없어야 되니까 모든 종교를 멸망시켜 패배시켜 없애려 자기를 경배해야 되니까 종교는 다 없애는 거야.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냥 말을 하게 되죠. 뭐 그가 무엇이 됐든지 뭐 그가 AI가 될 수도 있죠. 무엇이 되든지 그렇게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바벨론은 바로 후반 3년 반 지나고 대환란 3년 반이 시작될 때 후반 3년 반 시작 때 그때 먼저 멸망합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3년 반 마지막 끝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물적인 상업적인 바벨론도 그때 다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보면 14장 8절에 이것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먼저 멸망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음행으로 음행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하니까 영적인 음행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통합 종교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나님을 떠나게 영적인 음행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음행으로 모든 나라들의 금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니까 심판받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큰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먼저 주님은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을 심판한 다음에 세상 끝에는 이 상업적인 물적인 모든 바벨론도 주님이 어떻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바벨론 성을 파괴시키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렇게 그냥 오시게 되죠. 오시게 되면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일어나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멸망하면 모든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영원한 영벌로 던져질 것인지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누가 심판자냐? 누가 심판하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누구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와 27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심판한다는 의미는 뭐 자연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심판은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고 사람을 말미암아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사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면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지 않죠.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사람이 범죄한 것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그분의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몸이 찢기게 피를 쏟아내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셔요. 보통 어떤 이단들은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고 왜?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지.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사람이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왜 그분이 심판자가 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그분이 뭐 되면? 인자 되면이나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러나 또
인자이신 하나님,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 인자됨을 인하여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들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심판,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심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심판하려고 정하신 사람, 그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사람으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심판의 자격이 있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러 온다.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바로 그분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뭐 산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하고 우리를 믿는 자들 말하고, 죽은 자들은 영이 죽었으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주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냐? 주님이 바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다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들은 다 어떻게 주 앞에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상급 심판 이렇게 말하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는 영원한 멸망과 영생, 영벌과 영생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우리 영생을 얻은 자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상과 뭐가 있어요? 벌이 있는 거. 상과 벌. 그러니까 우리 뭐 벌이라는 것이 뭐 영원한 벌이 아니죠. 일시적인 벌이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이기는 자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누림을 갖게 될 거죠. 혹시 이기지 못했다면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이기지 못한 늘 뭐 재미있게 말을 하죠. 이기지 못하면 천년 동안 어두운 데 던져 슬피며 이를 가는 그런 어떤 징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하면서는 다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천년 동안 훈련받고 징계받고 성장했을 겁니다. 온전히 영적으로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읽지 않을래도 그때 시간 지나면 다 읽습니다. 천년 지나면 다 변화됐을 것이고 그 영원한 새하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주님 먼저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주를 섬겨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나무와 풀과 집이라는 의미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직 축복, 세상에 육신에 준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 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돈을 버는 내용 자체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이 한번 쫙 임하면 다 타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근데 진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모든 삶,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런 어떤 아주 뜨거운 불이 한번 지나가도 뭐 금, 은,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들은 뭘 받아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우리가 상급 심판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내 생각 중심, 내 중심, 내 육신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이 돼서 다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슬프며 우리는 이를 알며 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든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주의 행정가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여시는 분이시고 결국 이 땅과 바다를 소유하러 오시는 분뿐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특별히 모든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상업적인 또 물질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를 상급 심판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셔서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으로, 또 실패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를 내리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합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